자,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보이시는 상황을 기록한 말씀들을 제가 제시를 드렸어요. 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증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이때 어떤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 천사 형태로 와서 이렇게 만났는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와서 이렇게 만나셨을까, 이것이 이제 좀 궁금합니다. 그 단락들이 다 그런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형제자매님들 한번 증거해 보시죠. 그 보면 거기 이제 마물의 상수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제가 이거 저기 그 뭐야 강론을 제가 들어본 적이 듣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저 이걸 보면서 한번 이런 그림 아닐까 하고 이제 생각했던 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서 두 사람이 그 소돔성으로 갔어요. 근데 두 사람을 저는 그 치천사라고 봤고, 지난번에 그때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 두 사람이 치천사냐 그랬더니 그때 그게 맞다고 이제 장로 형제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래. 근데 그러면 그 이제 셋이 왔는데 두 사람은 소돔성에 갔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어디 이제 그다음 그 바로 얘기가 안 나와요. 그 한 분은 누구,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의 현신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두 사람이, 두 중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그리고 소돔성으로 가셨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에, 이런 그림 아닐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첨가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창세기 18장 마지막 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보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속 함께 계시다가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 기록이 없다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계속 소돔성의 심판에 관한 말씀, 소돔 고모라 이런 그 지역을 만약에 뭐 5명인가 까지 이렇게 10명이든가 그렇게까지 숫자를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니까 그 대화를 길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곳으로 가셨고 아브라함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추가를 꼭 해야 되겠네. 예. 제가 조금 이제 정리된 걸 말씀드려 볼 테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24장에 보면 내 살과 뼈를 봐라, 뭐 이 말씀을 우리 이제 형제님이 달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이렇게 만난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여러 군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모양으로 왔지? 이게 지천사,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서 온 건가? 직접 현현했는 건가? 이게 이제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데 우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질문지로 드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어떤 서로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인식하는 거야 뭐 당연히 뭐 차원 높은 데에서 저 차원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피조물이 이제 창조주를 이렇게 뭔가 인식하고 만나고 뭔가 이렇게 대화하고 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그 피조물의 어떤 생명의 어떤 수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인식 체계 이런 거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거나 대화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뭐 어떻게 교통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대화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피조물이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피조물을 창조주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담도록 생명을 이렇게 고차원으로 하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닮아가는 과정에 따라서 창조주 자신을 그에 맞게 계시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26절에 보면 베세다 그 맹인 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나눌 때 침이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이렇게 침을 뱉어 가지고 막 이렇게 치유해 주는 거. 그런데 이제 침을 뱉어서 이렇게 안수해 줬을 때 이제 눈이 이렇게 떠져요. 그런데 처음에 안수했을 때는 뭔가 그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하더만 너 자세히 봐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뭔가 걸어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안수했을 때 그가 이제 주목해봐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밝게 보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과 만남, 뭐 하나님이 그자에게 이런 어떤 계시의 어떤 영을 열어주는 것과 이렇게 비견될 텐데, 그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밝아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떤 더 밝은 빛을 본다라는 것, 그런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가는 새 창조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땅의 존재를 그 하늘의 어떤 존재성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과의 어떤 교제하고 교통하는 어떤 목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낮 뜨거울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름날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아마 뭐 정오 이런 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셋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그 두 사람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두 정인일 것이고, 그러니까 두 정인과 함께하는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것이 이 모습이다 싶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는 금방 우리 이제 내용들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도 보여요. 똑같은 모습과 같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이 있고, 성령이 두 정인들과 동행하는 모습도 이제 이 모습에서 이제 그 애표적으로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자 예수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와 성령으로 오셔서 정인들과 함께 할 때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창세기 18장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때 이렇게 새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인자 예수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어떤 그 모습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또 우리 오늘 24장에 보면은
구원 생성과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떡과 물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떤 해석만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셨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아, 잠깐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은 주님이 영이 되셔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 죽었던 양심을 살려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죽은 양심을 살렸으니까 보좌를 그하게 정하시고 주님 우리를 또 영적으로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주체들이 참으로 이상히 여길 것 같고 저 자매가 조금 뭐 기독교인처럼 뭘 보안론이 드러론이 그런 걸로 막 얘기할까 봐 참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이런 것들이 실제는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 번. 그런데 주님은 젊은 남자로서 내 옆에서 계셔서 깨우쳐 주시고 그냥 사라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서 주님이 자녀들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허리 다 구부러져 있어도 자식들이 명절 때나 그런 때 차 타고 오면은 보따리 싸서 전부 다 실어주면서 그냥 자식들 행복하고, 응? 그냥 원하는 대로 이제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이를 바라고 항상 영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이 세상의 부모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저에게는 여러 번 깨우쳐주고 오셨는데 대부분 주님은 저에게 깨우쳐주시고 어떨 때는 곁에서 말씀하셔서 깨우쳐주시고 사람으로 젊은 남자로 그다 사라지고 어떨 때는 마음을 열어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그에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러고 여러 번 체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체들이 이상히 여길까봐 참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어떤 면에서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게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만나보고 서로 대화한 것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 잘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현실같이 너무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제가 또 너도서 살먹은 남자아이로 보여주신 것도 있고 정말 그런 건 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모임 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형제님이나 저를 먼저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을 분별시키기 위해서 너무 현실로 많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막 따따부터 많이 막 외우고 뭐 그런 건 실상 없어요. 그러나 영어로 주님은 단 한마디를 해도 깨우쳐 주시면 그냥 내가 속에서 알아듣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 당신 자녀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많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너무 현실로 다가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죽인다고 목에 칼을 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글쎄요. 제가 안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에 뒤져가고 못할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님들 이런 얘기 하는 것 좀 들으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그런 것이 실제로 없었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못할 뻔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 삶 얘기를 쭉 해나간 거예요. 아담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얘기는 아담부터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담은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느냐. 지금 이제 질문의 요지는 사실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선 그것부터 보는 게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지자에게 영으로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동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이제 저물었는데 그분은 길이 더 갈 길이 있으니까 갈 양으로 하니까 두 제자가 날이 기울었는데 우리 여기서 머물 거니까 함께 유하시자고 강권을 하니까 같이 유하게 됐는데 그때 식사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중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같이 동행해서 나중에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 계셨던 그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문자적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여기 내려오는 동안에 길에서 성경에 관한 이것저것 많은 얘기가 나눠졌는데 성경을 일일이 다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불타듯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 체험을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체험을. 자, 이제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감동이라는 게 영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심령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계시로 받은 것을 받아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경을 그때 어떤 사람은 누구는 뭐 왕도 있고 누구는 뭐 어떤 직업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기자들은 어부도 있고 뭐 상인도 있고 심지어 뭐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많은 상황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신학적으로 그러는 거 쪽부금이다 그러는데 그게 사본들이 여러 개 이게 감춰져 있는데 늘어져 있거든요. 사방에 널려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만난 것을 기록해서 그 복원해 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걸 다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기록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은 성경이 넣고 그건 아니다 한 것은 성경에서 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70권의 성경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시를 해주시는 분, 계시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고 계시 받은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이상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데에 나가서 전도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마음이 우리 번역에는 그냥 뜨겁지 않더냐 이랬는데 불타지 않더냐라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들도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크든 작든 간에 어떤 부분의 말씀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것은 이제 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건 아닐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새벽 한 3시 반에서 4시에 되면 아직까지는 그 건강이 유지돼서 그런지 몰라도 딱 눈을 뜨게 하셔요. 그리고는 그 성경을 머리맡에 늘 두고 자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불편해서 잠을 못 잘 정도니까 그 성경을 불을 켜고 성경을 조금 어제부터 읽어오던 걸 계속 습관적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면은 어제 저녁까지 그냥 넘어가던 것이 그 시간에 아주 빠듯하고 많은 전후 구절을 연결해 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낱낱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문구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실 때 이것은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좀 항의를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면은 그 연관되는 구조를 또 연결을 해서 또 해서 정확하게 전체를 딱 맞춰주셔요. 이런 것이 아주 이제 난 습관이 됐어요. 그건 이런 것이 없으면 이게 나는 살 목적이 없는 거죠. 꼭 뭐 뭐라고 살겠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없다면 살 필요가 없죠. 누구는 기도 중에 그렇게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삶 가운데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돈을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를 혹시 정죄로 듣지는 마세요. 좀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아끼는 마음에 이게 벌벌 떨고 이제 이런 성향은 보편적인데 그게 좀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갑작스럽게 어떤 초라한 어떤 행객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유하게 해달라든지 뭐 교통비가 없는데 좀 도와달라든지 등등 가짜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기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돌아서서 대부분이 이제 안 주고 돌아서지요. 대부분 사기꾼이다 판단되면 길거리에서 만났을 경우. 그러면 돌아서서 갈 때 너는 네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갔을 때 나를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하느냐? 이렇게 딱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얼른 가보거든요. 그런 경험 아마 나만 그랬을 일은 없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서서 쫓아가죠.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그렇게 빨리 그 사람 없어질 리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늘 찾아오시고 대화를 하고 하시는 것이 그분도 평소 나도 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은 거야. 아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그때그때의 어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난 그런 그 성경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 전인데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나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행색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내가 돌아서서 쫓아간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파트 하고서 하고서는 돌아서서 쫓아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난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그때는 말씀으로 해서는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돈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그때는 막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이기면 내가 뭔가를 착각했나 하고 막 그 종일 것 때문에 고심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계시하실 수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성경은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열어서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인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잘 명심해 두시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신 주님이니까 그분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의도를 명확하게 깨달으려면 계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 계시를 사람이 받아들여서 이상으로 깨닫기 전에는 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내가 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고 저런 응답 받았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해 주셔서 우리 개인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옛사람을 다 처리하고 내려놓게 하고 오직 주님만 일하시고 주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셨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다 끝나게 하신다는 거. 그런 게 실제로 그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신 거 그럼 저한테는 실제로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 가운데 환상 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 못 해왔었는데 또 주님은 나한테 계시해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너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교육 가운데도 말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나중에 뭐 달란트 받은 거 응? 장사도 않고 이도 안 남기고 땅속에 감춰놓고 묻어놓은 것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네. 아마 이런 일은 각자가 경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장로님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애정론에 대해서 한 달 반 동안 저기 카페에서 막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돌아가신 김성수 씨 그는 막 책도 많이 보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애정론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험상으로는 서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형제님하고 계속 교회를 이루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심각한 문제까지 이제 저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했었죠. 그게 이제 2012년이네요. 12년에.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서울에 갔다 오면은 저기 종합운동장 수원 종합운동장 옆으로 이렇게 지나와요. 그러면 그 운동장에는 항상 사람이 많죠. 오만 가까지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근데 그날따라 운동장이 아무것도 사람이 개미 한 사람 같이 없이 텅텅 비은 거예요, 운동장을. 그래서 운동장이 완전히 비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순간적으로 내가 내 걸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뭔가를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제님하고 이게 도저히 합일점을 못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이렇게 비우라는 것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내 걸 좀 이렇게 내려놔 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형제님하고 교회를 이루고 지금 오거든요. 10년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각자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모양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사람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해 줄 거고.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고 뭔가 깨닫게도 해줄 것이고. 뭐 이럴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환상 가운데 자기가 뭔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례도 하고 한 다음에 그래도 자식에 대한 후손에 대한 어떤 연락도 없고 하니까 뭔가 노심초사 이렇게 낙심도 하고 막 이래 있었던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때 오신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 기록에 보면 세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가? 어떤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서 그냥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을 지금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것을 이제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애시하는 게 한 5가지인데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충을 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8절 32절에는 그 변화산에서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완벽하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영안을 열어줘서 앞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9장 그 변화산의 어떤 모습은 그 앞에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나면 어떻게 보니까 이거는 진짜 영안으로 그냥 영안을 열어서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 자국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구절이 있죠. 그럼 이때는 하나님이 도마에게 어떻게 보여줬을까? 그러면 똑같은 모습을 도마와 같이 있는 제자들이 거기 뭐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제자들이 도마와 똑같은 모습의 음성을 듣고 똑같은 모양의 하나님을 봤을까? 도마만 이렇게 봤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제가 추정하건대 도마에게만 이렇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마만 이 문제지 다른 제자들은 먼저 봤거든요. 첫 번째 모임에서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을 때 봤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때 참석 못했던 도마가 그때 만났던 제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부활했어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도마에게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근거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정오에 9장 7절에 보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못 봤다고 그래요. 그런 바울 사도는 소리도 듣고 뭔가를 보고 눈이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2가지를 다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 9장에는 보면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뭔가 소리는 들렸는데 근데 그 소리를 명확하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똑같은 한 사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 외에는 명확하게 소리도 듣지도 못했고 뭔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내가 듣지는 못한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보면 바울 사도에게만 명확하게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앞서서 이제 변화산의 어떤 그 계시의 모양은 사무엘하 6장인가 보면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마리아를 이렇게 에워싸고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걸 보고 사안이 막 두려워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엘리사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사안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을 보다 그 군대가 많은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눈을 열어서 그 사안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더 많은 군대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 같이 이제 그런 어떤 계시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는가 하면 금방 엠마오는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24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이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30. 근데 이때 보면은 이제 나를 만져봐라 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유령이라고, 여기는 영이라고 말해놨지만은 유령인 줄 알고 이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있어야 돼.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형제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새로 그러니까 실정체를 입은 사람,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뼈와 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면은 뒤에 보면은 생선도 먹고 뭐 막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형체로 그분이 오신 걸로 이렇게 다 강론하는 걸 우리가 과거에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여기에 뼈와 살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룰 그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여기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라 할 때는 누굽니까? 도마에게 보였듯이 창자국이 있는 그 몸을 계시해 보여주었듯이 내 손과 발을 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손과 발이 이렇게 사람의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손과 발이 있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사람의 인식으로 보면은 살과 뼈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손의 구실이나 발의 구실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각자를 이렇게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저 24장 36절 43절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형제님 강론할 때. 그냥 실정체도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실정체도 우리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달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그런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과 직접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이거는 좀 양립이 불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1번 문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급하고 넘어가십시다. 예. 형제님, 예, 조금 더 청문을 해야 되겠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현현했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나타내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한 경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한 사람 얘기를 보면 아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은 특히 어떤 사람이 와서 밤에 새벽이 될 때까지 씨름을 걸었다 그랬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사람을 천사와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제일 보편적이에요. 아까 내가 그래서 어떤 이제 내 체험이에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오해하기가 쉽죠. 너무 가짜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생긴 사람이, 나 그때 굉장히 힘들 때거든요. 그런데 돈을 조금만 이렇게 좀 적선식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갚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은 좀 사기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갑작스럽게 딱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냉담하게 대하고 딱 돌아섰는데 낙담을 하는 얼굴로 해서 그가 나와 이게 스쳐 지났거든요. 그런데 따뜻하게 깨달음이 왔었기 때문에 즉시 뒤쫓아가서 이게 주님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바로 뒤돌아서 쫓아갔는데 찾지를 못했었어요. 이것은 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현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면 선지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나같이 무지하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주님을 의지하려는 생각보다 내가 막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있냐 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만 차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 다음에 막 돌아오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백날 노력해? 내가 안 되게 하면 넌 안 돼. 네 일을 나한테 네가 못 맡겨? 그럼 나도 내 일을 너한테 맡기지 않을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배반한다면, 배척하고 냉담하게 한다면 난 너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다른 사람 설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는 결국은 하고 말아.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는 내가 진짜 많이 바꿔졌어요. 예. 하나님은 능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해서 그분의 일을 맡겨서 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주님을 사람의 관념으로 멸시한다든지 냉담하게 대한다든지 그러면 주님도 네가 나를 배척하면 나도 너 필요 없어. 나는 다른 사람 얼마든지 내가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나를 계시해주고 나의 사명을 맡겨서 충성되게 일하는 중으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너 싫은 그만둬. 이렇게 그날 그런 그 경험을 해가면서 이제 내가 그 뒤로 진짜 많이 바꿔졌어요. 나이가 확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해. 내가 네 일을 해야 네 생활 뭐도 염려해? 난 전능자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도 네가 필요해. 이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사람을 종으로 얻지 못하면 난 뭐 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막 얼마나 울기도 많이 울고, 이제 뭐 하여튼 내 경험상으로는 그게 결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완전히 바꿔진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우리 이제 자매는 내 생활을 늘 알지만 내 머리맡에는 성경책하고 메모지가 늘 있어요. 자다 꿈이라도 뭔가를 계시받은 것이 있고 그럼 퍼뜩 눈 뜨면 무조건 불 켜고서 메모 딱 해놓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 잊어먹으니까. 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메모지를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책하고 메모지를 딱 놔둬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그런 것이 내 이제 삶이 됐고 이게 편해졌고 이렇게 내가 이제 생활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는데, 누구에게는 이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거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툭툭 던지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거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빛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어둠의 영으로 충만하게 잡혀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 친구로 늘 같이 곁에 두고 있죠. 다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밝아지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현현은 누구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은 기질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잖아요. 여기 오늘 뭐 베드로 다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시를 해주시고 베드로를 사람을 딱
바꿔놔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매우 철학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려 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계절의 변화라든지 하늘의 색깔의 변화라든지, 나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편인데, 뭐 지나가다가 여기서는 뭐 갑작스럽게 어제는 보니까 그 원장소 앞 그 산에 그 들국화가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펴 있는데, 야, 참 이쁘다 그러고 내가 다시 했더니, 저거 누가 여기다 저거 심었어 그랬더니, 이사님이 그 하나님이 심으셨죠. 사람이 심은 거 아니니까.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계시다, 난 그렇게 깨달았어요. 예, 사물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는 방법으로 나타내실 수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 사람이 기질이 강한 사람, 악에 차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 좀 심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남편이나 자식을 갑작스럽게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계시를 하실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손자들 보면 아내를 데려간 경우도 나와요. 그런데도 너 슬퍼도 하지 말아라 이래요. 아니, 아내를 데려가셨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게 내 생명의 반쪽인데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그 광활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게 그분을 계시하셔서 그분에게로 다 뉘어지고 돌이켜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으셔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형제님이나 저에게는 정말 따로따로라도 계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현실적으로도. 왜 그러면서 내 생각을 바꾸는데, 이 세상은 그림자로 보이게도 했어요. 실제는 주님의 세계가 현실로 보이게 했어요. 얼마나 나를 바꾸려고 애썼는지, 주님은 한 번은 가게를, 그냥 여름에 그 꽃 같은 거 모종이 있고 그런 거 하니까, 과일 가게를 하고 싶었어요. 과일을. 여름부터 뭐 과일은 봄부터 뭐 겨울에도 계속 나오니까, 그 주님은 근데 꽃가게를 하라고 그래서 그거 했는데, 그거는 봄 한철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걸 하게 했어. 할 수 없이 나는 뭐든지 주님께 묻고 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옆이 음식집인데 점심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다행히도 또 전세, 길가에 그냥 오두막 같은 가게인데 전세 얻어서 그냥 하니까 그렇지 월세도 안 나오죠. 그래서 장사 안 되니까 에이 하고는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연희동 그거 큰 도로 횡단보도 바로 거기서 차가 버스가 쫙 쓰면은 거기 딱 걸리면 우리 꽃가게하고 마주돼서 그 쳐다보는 나는 졸려서 막 뭐 했는데, 그때는 문을 닫고 두 정거장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장사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님이 이 모든 사물을 보라 하시더라고요. 동네를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보게 하더니, 마지막 날을 네가 볼 것이다.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돈벌이를 찾아 헤매다 나를 만날 거냐, 아니면 돈을 하나는 벌어가지고 끌어안고 만날 거냐 하는 나를 보여주는데, 돈벌이를 찾아 헤매는데 두리번거리는데 내 눈이 뻘겋게 충혈됐어요. 그냥 딱 바꿔서 돈을 하나는 벌어갖고 끌어안고 나를 만날 거냐 하는 데는, 내가 광주리를 끌어안았는데 그 10,000원짜리 그 파란 돈이, 뭉칫돈이 막 이렇게 수북이 쌓여서 내 턱이 받쳐갖고 턱이 뒤로 제껴졌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런 게 야단쳤는지 몰라요. 그런 게 그때 당시에 내가 막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변화될 모습으로 서야죠. 그러고는 그 다음 날도 그냥 여전히 그래도 그냥 세상에 그 미련이 너무, 그리고 밥을 먹고는 살아야지, 빚은 없어야지, 이것이 그냥 끈질기게 내가 돈을 모아서 쌓아놓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현실같이 주님은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나고 나이 먹으니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이런 것도 다 잊어먹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은 오래됐더라도 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이게 우리 형제님이나 나를 통해서 이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 이 주님은 처음부터 막 그렇게 현실같이 그냥 일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누구에게 찾아오셨다 이러면은 나는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고 주님 그냥 사라져요. 근데 막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그 정답게.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래도 나 그걸 여러 번 겪어보다 보니까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 중에 환상 보고 뭐 부르고 있어 어떤 음성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현실같이 계속 그랬으니까 나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 게. 넘어가고 2번.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23장 39절에서 43절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두 행악자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누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우선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해서 낙원에 이르게 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한 사람 딱 개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영접함으로 인해서 삶을 얻는 어떤 것과 이것을 딱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이제 대별해 주는 건데, 이제 여기 보면 결국에는 죽어요. 주님도 돌아가시고 또 그도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는 이제 낙원에 이제 이렇게 이르는 것인데, 이게 보면 이 그림이 보면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장사되고 그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의 어떤 그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해서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일어난 이런 어떤 십자가의 어떤 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장 선명하게 이렇게 대비시켜 주는 것이 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은 애생명, 내 애자를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그와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죽는 것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 죽음은 첫사람에게 주어진,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형제님이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어떤 세계를 떠나서 둘째 아담에게 이렇게 가입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주님이 죽어요. 자신과 같이 죽는 그 자를 어떻게 이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자가 구속주로 이렇게 영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그 사람이 여기에 말대로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가 거기에서 내려와,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 해가지고 십자가에 또 달렸는데 짜잔 하고 뭔가 이렇게 십자가에 탁 내려오는 분이면 누구라도 그냥 믿을 텐데, 자신과 똑같이 죽는 그분을 이렇게 구속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또 여기에서 딱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떤 행악자의 어떤 특징을 보면, 오른편의 행악자는 자기 자신이 죽는 이유를 알아요. 자기 자신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예요.
뭐냐면 자신이 죄로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인식하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희롱하는 어떤 왼편 강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땅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이렇게 단 그 자들과 똑같은 어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른편 행악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속죄를 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 어떤 죽음의 순간에 어차피 이제 죽는 거는 이제 정해진 것인데 그 순간에 이런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이런 도를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길래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을까? 그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거기에서 자기가 살 길을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구약의 어떤 율법에 이렇게 오셔서 그가 이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어떤 선지자의 기록이나 시편의 기록이나 여기에 보면 다 응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런 말씀대로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였고, 그것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결국에는 액것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지식도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했던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게 되어서. 형제님들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보면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게 두 노선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도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럴 때 자기는 직접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랬을 때 언젠가 그 주님이 깨달음을 줬었는데 여기 지금도 두 행악자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는데 이거는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은 내 옛사람 말하는 거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데 새 사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도 그렇고 그 제자들을 또 그런데 도마는 더디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은혜 시대에 그 이방인들이 내가 끝나고 천년 왕국에 있을 때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도마는 그 시대 사람을 지금 내가 느껴지거든요. 그 더디 믿는 사람. 그리고 너는 보지 않고서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보고 확인하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도마는 더디 믿는 나중에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받을 그 천연왕국 때 그 도마가 그런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여기서도 행악자들이 오른편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게 왼편은 옛사람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 위에 그 두 행악자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라는 그 생각을 갖다 좀 하게 되었는데, 인간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모를 뿐이지 자기는 죽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모습이 지금 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말 그대로 예수님과 나를 갖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막 꼬이고 엉킬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갖다 좀 일을 갖다가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그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노력한 만큼 밑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꾸불꾸불한 뱀, 엉킨 실타래 이런 거를 갖다 리버 야탄이라고 그래요. 인생을 갖다 비비 꽈놨습니다. 우리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은 자에게는 삶이라는 게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삶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때서부터 이제 생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삶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죽은 자가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죽은 자를 가르쳐 가지고 그 삶을 가르쳐서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죽은 자들의 그 행실. 그런데 우리는 강팍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내가 사탄을 이겼다 할지라도 내일 또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행악자 두 강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강도이면서 행악자인데 그 행악자가 내가 세상에서 매여가지고 살 때에도 좌편강도일 뿐이고 간절히 나의 속에서 속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그건 우편강도일 뿐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십자가? 바로 이 육신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추우면은 더 끼어 입어야 되는 그리고 몸 아프면은 막 그거 하는데 결국 이 육신이라는 게 결국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는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해방받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육신을 벗는 그날이죠. 그래서 시로 갔다가 아니면 또는 그 곧바로 하나님께 그 들림받은 그날을 갖다 생각하면 이 육신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미워 야탄이 꼬불꼬불하게 꼬아놓은 것은 각기 마음속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추구하는 것들이 자기의 옳음과 선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깨닫지 못해. 왜? 무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아까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든 아니면은 무지하니까 세상 것으로서도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너는 이리 가라 하면은 이리 가고 너는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그러한 그 십자가상에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함께 부활 승천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을 갖다가 지금 두 행악자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 행악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우편강도가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에 오늘 터치를 해주시면 우리는 죽었던 자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또는 말 그대로 마주보고
채찍질을 하건 뭐를 하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사망 가운데 있을 뿐이고 죽은 행실만 계속 토해낼 수밖에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시키고 승천시키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해주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을 갖다 이렇게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예.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우편 강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써는 그 이렇게 근데 보면 그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희롱하였고 근데 이제 우편강도도 이렇게 그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좌편 강도가 그렇게 하였고 우편 강도는 이제 오늘 나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이제 대비해서 해놓습니다. 이제 애자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성경을 이렇게 인용한 부분인데 그럼 우편 강도는 이제 조롱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아까 저기 김영수 자매님 막 그 얘기하실 때 저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강도는 좌편 강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못 보는 사람이고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거죠. 그러면 우편 강도가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그 말 뜻은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보이는 거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그는 듣고 이분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된다 이런 것들은 오직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이게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강도가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그 조건이 뭐냐? 그가 믿는 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그 고백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그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깨닫고 나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고 하는 그 말에 다른 표현으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시고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28장 10절에서는 갈릴리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전후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갈릴리 산에서 가가지고 온 만천하에 이렇게 주님의 어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 성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좋을까? 이걸 정리합시다. 예. 자, 우선 그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다시 이제 28장에 가서 이제 그 갈릴리 산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후가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부활한 어떤 첫날에 그 호흡을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라고. 그러면 그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는 이미 이제 예수님은 주님은 제자들이 다 흩어진 걸 알죠. 다 각자가 이제 갈릴리로 다 돌아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모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먼저 선행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은 그 후행되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불러서 세우기 위한, 그러니까 낙담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산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것을 입증시키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은 아,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다시 사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믿음의 어떤 확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결국에는 누가는 어떤 기록을 한 거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어떤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그 성에 머물러서,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받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는데, 결국에는 이 누가의 어떤 기록의 목적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그 흩어져서 사실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방 땅까지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어떤 주안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박영재님처럼 저도 이게 전후가 없이 이 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성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이게 질문지를 이제 드렸는데, 그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아, 이거는 부활한 첫날에 이렇게 첫 번째 행하신 것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고, 이제는 그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서 이렇게 교회 건축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는 아, 그렇게 기록을 하셨구나, 그렇게 좀 전후가 이렇게 아, 이야기에 전후가 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됐는데, 질문의 취지하고는 제가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누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 먼저고 누가복음이 뒤인 것 같아요. 이게 누가복음 49절에는 보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유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건 먼저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중에 이제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것이 이게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그 절기법을 보더라도 초실절에 어떤 주님의 첫째 부활이 있고, 이 능력을 잇는 건 오순절에 있을 일이니까 아마 그 50일 후잖아요. 우리가 이제 절기로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전에 자매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예,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선 말씀을 믿는 사람과 말씀 역사상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사람,
그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과도 관계가 있고, 성경의 어떤 기록의 선후를 가늠하는 것과도 관계가 되니까. 우선 발람이라는 사람,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지만 부들 사람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를 채찍질을 했더니 채찍에 맞고 나서 나귀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돼요. 민수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문자대로 야 이거 저 짐승이 말했다 이렇게 타고 다니는 짐승이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을까를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사람한테 그 주인한테 말하는 거 봤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라는 사람의 주인은 나의 속사람이에요. 나의 겉사람은 그냥 타고 다니는, 돌아다닐 때 이 속사람이 어디 가고 싶으면 타고 다니는 낙이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고,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낙이든 발람의 육신이다가요. 그런데 육을 채찍질을 하고 나니까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완악하고 좀 무지한 발람에게는 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매맞은 육은 화가 나면 뭐 막 나오는 대로 씌우리겠죠? 육이 한번 매맞아 보세요. 나오는 대로 막 씌우려 버리지. 앞뒤 안 가리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일 수 있는 거죠. 속사람은 새겨드려야 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건 예를 내가 이렇게 예를 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질문 얘기는 갈릴리로, 내가 이제 역으로 질문하려고 그래요. 갈릴리로 부르셔서 갈릴리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1명이요. 그 성경 어디에 있는 거예요? 11명이라는 게? 마태복음에서 아니 잠깐만요. 7명. 아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그러니까 근데 몇 명이라고 11제자, 16절이에요. 마태복음이 28장 16절.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에 11제자가 나왔죠? 네. 28장 16절. 11제자가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낙심해서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은 또 몇 명이죠? 여섯 명. 선후 관계를 알아보려고 일곱 명이 아닌가? 선후 관계를. 지금 질문 내용이 선후 관계의 문제잖아요. 요한복음에는 21장 거기 7명이 나왔잖아요. 7명.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11명이 갈릴리에서 만났다고 돼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7명이 만났다고 돼 있는데 11명이 주님을 만난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7명이 주님을 만난 것이 먼저예요? 7명. 7명이요.
그러면 아, 11분이 만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지. 아니지. 예, 맞네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파송을 하신 것이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난 주님이 파송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난 이야기가 여기는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을 만났고 도마를 그 다음 8일이 지난 다음에 만났고 나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일단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여기까지 다 해놓고 나서 21장이 지금 이렇게 삽입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형식이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또 이건 두 번째예요.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둘과 또 다른 제자 둘 하면 도합인지 7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요 7이잖아요. 7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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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베드로가 회복이 된 이야기잖아요. 영적 회복이 이때 된 거잖아요. 엊그제 우리 홍영재님이 아주 굉장히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편과 서편에서 두 지파 반씩 기업을 우선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나머지 7은 지도책에 그림만 그려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지도상으로만 받아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이 신약시대 전 기간 동안에 그대로 적용되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8해가 지나야 쌍둥이 디두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이제는 보고 만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후 관계가 이제 감이 잡히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게 11제자가 만났을 때는 그것이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4명이 빠져나가야 7명이 신약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와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에는 모든 것이 의도가 있어요. 뭐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면은 복잡해지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약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일을 하도록 실망했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전도자로 쓰시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1명은 유다였으니까 당연히 11명이 남았어요. 그때 당시 얘기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경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이게. 엊그제 우리 홍영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카톡에다가 글을 올렸던 거예요. 그것만 보면 우리 형제들은 성경을 내가
여호수아 18장까지 쭉 장까지 이렇게 다 해서 해놨으니까 다 읽어봤어야 돼요. 자매님들은 안 읽어봤어도 형제들은 반드시 읽었어야 돼요. 내가 그런 거 올려놓을 때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도 우리 형제님들 시간 들여서 읽으셔야 돼. 내가 어떤 메시지 이렇게 해서 집회 자료에 올려놓으면요, 거기에 인용 구들이 쭉 있으면은 우리 형제님들은 꼭 그거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나는 이미 그걸 다 읽었으니까 그 구절을 그렇게 인용을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내가 괜히 그냥 뭐 내 짐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늘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잠을 들어도 성경책에 손 벌리면 딱 잡히는 곳에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잠을 못 자요. 이게 무슨 어떤 병증생가 싶은 생각도 내가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성경책이 내 손에 딱 눈 뜨면 딱 잡혀야지, 안 잡히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머리맡에 딱 놔두자는 거예요. 불도 그냥 머리맡에서 손만 대면 딱 켜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메모지와 연필을 꼭 놔둬요. 그때그때 계시를 받으면, 내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분명히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엉켜버린 거예요. 내 이 가슴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 졸린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발로정신이 하지 그랬는데, 아침에 그 이튿날 일어나니까 깜깜 백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는지. 이것도 나 그런 거 좀 나 놀랐어요. 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놓치면 큰일 난다 싶어서 이제 그래서 나 잠자리에는 반드시 손만 놓치면 불을 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고 살아요. 그리고 메모지를 꼭 놔둬요. 그래야 이 영혼이 편하니까 그래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그때 받았던 걸 성경을 쭉 찾아서 읽어요. 그런데 그게 엉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고민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짝을 딱 맞춰서 해결을 해 주셔요. 그런데 그 귀찮고 아유 졸리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지 뭐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서 하지 이러면은 그게 싹 날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편리대로 함부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내가 그다음부터는 메모지와 책을 딱 손 닿는 데 딱 놔두고, 불도 팟tut하고 깨면 빨리 블루통 끼고 메모지 쫙 잡고 그다음에 성경 뒤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얼마 전이지만 지금처럼 무슨 성구사전이나 뭐 성경사전이나 이런 좋은 재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찾는데 성경을 그냥 막 뒤져서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그럼 그거 다 찾아서 해결되기 전에 밥도 안 먹어요. 날 많이 되고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밥 먹을 수가 없지. 밥 먹는다고 딴 거 하면 또 날아가 버리는데, 한 번 날아가 버린 것 때문에 내가 큰 코 다친 일이 있어서 그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이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내가 늘 가끔 그 얘기해요. 나보다 성경을 더 읽으셔야 된다, 형제들은.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으면 형제들은 한 번 반을 읽어야 결과적으로 나를 따라오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뭐 하면은 적당하게 뭐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형제님들 크게 쓰임밖에 어려워요.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출발한 것은 성경 전권을 보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고, 이건 선후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맨 앞에 있고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나와요. 그 쓰여진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편집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뭘 아무 생각 없이 편집을 그렇게 해놨겠어요? 성경의 순서인데 이게 이만할게요. 알아들으신 분은 한번 메모해 가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가슴에다 정리하시길 바래요. 마칩시다.